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스바냐 3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이제 구원과 회복을 말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그때의 내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복을 누가 주시냐면 그때의 내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보니까 그때의 내가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그때의 내가.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깨끗해진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섬기게 하리니,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같고 내가 수련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하는 것 같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될 텐데 그것은 그때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교만과 자랑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게 하고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범죄했던 모든 것으로 심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그때의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교만과 죄악들을 없애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때의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의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며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말을 말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보호받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행하게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고 신약의 모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누가 맺으세요?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면서 날마다 하나님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맺혀져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좋아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약속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도 약속 때문에 그러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열방이 하나님 찬양하도록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도 하나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노력,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그것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간증을 하거나 전도를 할 때 뭘 전해야 되겠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며 그리고 이분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는 것을 전해야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 여름에 김민규 목사님 말씀하셨죠.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라고요.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십니다. 이 선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열게 하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심판과 구원을 말해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보고 나의 죄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함을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율법을 내가 다 지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구원과 회복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오직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들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너무나 멋지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알고, 나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오니 나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유일한 소망 한 가지 있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 그것만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내일 1, 2학년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3학년들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모두가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고 지금까지 있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